흔히들 뭐 청년은 나라의 미래요, 또는 가정의 희망이고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앞에 놓인 현실은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직장 찾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년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의식을 문제 삼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을 본 기성세대의 기준에서 보면 문제없는 청년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50년 전에 어른들이 그때의 청년들을 두고 뭐 별의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 그분들이 자라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도 어른들이 시대가 뭐 어떠니, 요즘 시대가 어떠니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청년들이 듣는 말들을 이미 다 들었는데 그 듣고 자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 기성세대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어른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른들이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분들이 청년 때에 그 소리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서 정말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아직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식욕의 정욕, 소유욕 등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있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혹이 많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약했잖아요. 신명기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손들과 제발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결혼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온갖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신을 쉽게 차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한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은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로 넘어졌습니다.
사실 모세도 에티오피아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 결혼을 했습니다. 삼손도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서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두 불옷을 같이 끼어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꼴보기겠죠. 생각해 보세요. 갈아에 입어야 될 옷을 벗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뭐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의 자식. 사탄은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저주의 자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밝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약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의 강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을 때 힘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약점도 있지만 강점을 살리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것 같지만은 또 힘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파워는, 영적 파워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취약한
단점인 배고픔을 빨리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런 시험이 오면 예수님 같으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났으면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친 것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말씀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가 잘못된 거 있으면 권면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바랍니다. 육신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풍만해지면 뭐 세상을 눈 아래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기근에 걸리면 육신의 아무런 것이 만족함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도 어딘가 한쪽 구석에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럼 영적 빈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 빈곤을 완전히 해결해서 영적으로 풍성하면 우리 육신의 삶에서 풍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칼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얕던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집에서 여러분이 말씀 읽을 시간 없으면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이라도 제대로 몇 번이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우리 은성교회 청년들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혹받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사탄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을 싸워내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말씀을 무장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장점을 살려 용기 있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이잖아요. 지금은요,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나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계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육신의 삶에서 패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무슨 돈 버는 이야기 듣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쌓았던 말씀조차도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어떤 악에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 요즘 청년들, 젊은 분들 무엇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죠? 공부를 하죠? 스펙. 스펙이 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뜻하는지 스펙 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스펙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스펙. 그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스펙, 먼저 쌓아야 될 스펙이 뭐냐? 말씀의 스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쫓아왔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90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진다. 그 무엇만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믿음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순종한 그 행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느냐? 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악을 이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삽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야 하나님 품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들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민사상을 구현한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또 이수신 장군, 일제시대에 선지자 노릇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요. 특히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책에서도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군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조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글을 남긴 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수신 장군이 남긴 글입니다. 청년들은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집안이 나보다 탓하지 마라. 나는 역사적으로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탓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과거에 거듭 납방하고 32 늦은 나이에야 무과시험에 겨우 합격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서 말단 수비장교로 세월을 허송해 있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의 불화로 수차례나 파면과 자천을 거듭하였다. 몸이 약하다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도록 고질병인 위장병과 전염병을 정염병으로 병아리를 하였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불평하지 마라. 나는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서로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들이 멋진 이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시안적인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원시안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청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강한 영적 힘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내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물리치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성교회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